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느냐?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교제를 했고, 지금 신약 시대 예수님 안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지체는 바로 심장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 예를 들면 다리가 부러지면 걷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팔이 부러지면 행동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죽지는 않죠. 그런데 심장이 다치면 우리 목숨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바로 그런 심장과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또는 사무엘 시대처럼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신앙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인데,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황에서도 절망을 이기고 새 희망과 비전을 갖게 한 예배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 왕국의 멸망길에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갔고, 포로로 끌려와서는 그발 강가 멜아빕에서 살았습니다. 그발 강가는 유프라데 강에서 갈라져 나와서 길이가 한 150km 정도 되는 강입니다. 거기서 포로가 된 지 5년이 경과되어서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포로민이 그발 강가에 왜 갔을까? 많은 주석가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고 보았습니다. 성전을 빼앗긴 그들은 나라를 이룬 소름을 안고 바로 그 강가에서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숨을 치며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강가는 기도처나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래서 성전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라 8장을 보면 포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 일행의 기도처는 문 밖 강가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발 강가는 단순한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그발 강가에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분 한 분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예배할 때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영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야말로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을 보므로 에스겔은 큰 위로를 받았고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 때 성도의 반응이 두 가지인 듯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만 어둠의 미궁 속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공생애, 고난과 죽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수욕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열린 하늘을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고난과 고독과 죽음의 생애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의 날에 엎드려 경배할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실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역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열린 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요한의 몸은 밤모섬에 있지만은 그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보좌와 장차 이루어질 일, 즉 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 예배의 시간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날입니다. 주의 날 예배의 시간은 우리의 한계의 이상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보여주셔야 우리가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보고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언제 그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보고 받고 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물질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앞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고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상을 보여주시고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말씀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니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며 이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무엇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스겔의 예배 중에 임한 말씀, 이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에스겔서가 전체적으로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33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된 나라에 대한 환상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에스겔이 이와 같은 말씀을 언제 받았느냐? 그발 강가에서 예배하다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덩어리입니다. 찬양대의 찬송 속에 그 선율이 있는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자의 기도 속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만약에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목이 마른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가슴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집에 신방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르다가 약간 화가 났어요. 나는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은 저 예수님 발밑에서 아무것도 않고 놀고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을 명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하는 마리아를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봉사와 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역자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예배 드림이 없이 사역만 하면은 빨리 지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능력과 에너지가 생기는데 예배 없이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 없이 헌신하다 보니까 빨리 지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다른 부서에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오늘부터는 꼭 먼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역이 지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영혼의 배부름을 얻은 다음에 사역을 하면 사역이 지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떤 분이 나사로의 집에 주님의 신방이 끝난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부담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둘째는 말씀이 임하는 축복입니다. 셋째는 권능을 받는 축복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은 능력이 없으면 말꾼에 불과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설교를 하는 것하고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설교를 하는 것하고 완전히 질이 달라요. 그냥 말꾼에 불과한 것이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영적인 능력이 입혀졌을 때는 사자 새끼를 죽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드릴라 유혹을 받고 머리털이 뽑아져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사라지니까 짐승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능력이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능력을 받아야 되느냐? 첫째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거든요. 이런 사탄의 세력과 죄악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 학교 아이들을 섬기는 것, 목장 식구들을 섬기는 것,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능력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예배했을 때 권능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주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달아났어요. 자기도 한패라고 하는 오해를 듣고 죽을까 봐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50여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관원들 앞에 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약속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능력이 임하였듯이 초대교회 120문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완산의 식구들도 예배 자리를 삼아하여 참여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바꾸시고 예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정하셔서 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한가하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여유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스겔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이교들 사이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숨을 건 예배였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전무후무한 환난, 대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그때는 수많은 사람이 배도를 합니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신천지의 이 아무개를 따라가듯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때 이런 짐승 경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언제 임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할 때 능력이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슬비를 맞으면 처음에는 옷이 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비라도 계속해서 맞고 또 맞고 그러면 흠뻑 젖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입혀지고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져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된 사람도 펄컥 용서가 돼버립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 권능에 흠뻑 젖으면 원수 마귀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영적인 권능이 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은 그야말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영적인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야말로 가장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환상을 보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영적인 권능을 힘입어서 풍성하고 초자연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